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에게 하늘의 크신 복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어두운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내시고 빛의 세계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시간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단계에 몰려 있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라.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본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7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75장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알 수 없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이 땅의 삶에 몰입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평안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들이 고심에서 세운 계획들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삶의 방향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충만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터와 논과 들에서 고군분투하며 열심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대평교의 권속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하시고 사업도 형통하게 하시고 농사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여호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입니다. 사무엘하 11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9쪽이나 480쪽에 있습니다. 성경 강림절 후 11번째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1장 26절에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쪽이나 480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으로 보내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아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른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힘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일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아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외면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하는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뜻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땅을 내게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 할수 없다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얻었으리라.
너는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구나. 이들 내가 나를 지키게 두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으니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인비에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함께 보십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공경을 한 번째 주일입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일을 이끄시는 이 성삼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렇게 폭증해서 염려들이 많으신데 주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에서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위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난 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직장에서나 그리고 사업부에서나 동네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앞서도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계획도 아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표교회 성도들 사부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지켜주시옵소서.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악한 욕심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나쁜 욕심에서 악한 욕심이 얼마나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그분께서 쓰신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5절에서 분명하게 악한 욕심이 참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서 욕심은 악한 욕심이거든요. 악한 욕심의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된다, 죽음을 낳게 된다, 멸망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 욕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욕심의 방향이다. 욕심의 방향. 이게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욕심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욕심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고, 또 하나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한 자기를 향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 이 욕심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심이 있고 자기를 향한 이기적인 욕심이 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욕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는 거죠. 열정을 바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욕심, 열정은 많을수록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게 된다. 근데 반대로 이기적인 욕심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욕심을 내요. 자기 자신의 정욕.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육신의 자기 자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거든요. 앞서 말씀대로 이기적인 욕심은 죄악과 사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채우기 위해서 그 힘쓰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 거리적거리는 것들이 있으면, 또한 자기 앞에 이렇게 방해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제거하는 일을 아주 우습게 여겨요. 우리 옷에 먼지가 묻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방해되는 사람들, 그리고 거리적거리는 것들을 그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옷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옷에 먼지를 묻은 그 먼지를 털어버리는 것처럼 아주 꺼리낌 없이 털어버리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걸리적거리는 사람을 제거하는 악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인물이 나와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생명을 위해 바치기까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 부하의 생명을 그 양심의 꺼리낌도 없이 죽음으로 내모는 악한 마음의 소유자였다. 그 사람이 우리가 거룩한 성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바로 다윗이다. 다윗은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빼앗은 악한 짓을 행하였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갖다가 이렇게 성경을 듣다 보면 성경에서 빼버리고 싶은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성경에서 좀 빼버리고 싶다라는 성경의 내용 1위를 맨 처음을 뽑으라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사무엘하 11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뽑을 거예요. 거룩한 성경에 이스라엘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이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가장 악한 범죄, 남편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도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충성스러운 부하거든요. 그 부하의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부하를 자기가 모략을 짜서 악한 계획을 짜서 전장에서 죽게 만든다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얼굴로 살아가는 내용이 사무엘하 11장, 12장에 이렇게 있다.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경을 추락시키잖아요. 성경의 내용을 추락시키잖아요. 우리가 보시면 위인전 같은데, 우리가 위인전을 어떤 분들이 읽지 말라고 이렇게 해요. 위인전 같은데 보면 그 위인전, 우리가 우리 세종대왕이라든가 이수진 장군이라든가 그런 인물들의 나쁜 점이 있다. 나쁜 점을 갖다가 위인전에 써놓는 거 보셨어요? 우리 인물들 보면 나쁜 점을 갖다가 써놓은 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위인을 써야 돼요.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그런 나쁜 점들을 되도록이면 빼버려요. 근데 성경에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 같은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도 남의 아내를 빼앗고도 뻔뻔하게 살아가는, 그것도 이제
성분이라고 불리는 그 다윗이 그렇게 그 뻔뻔하게 그 살아가는 그런 기록된 내용이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이런 내용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킨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 기독교를 더러운 종교라고 비난할 만한 충분한 내용을 갖고 있다. 안 그렇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추잡한 내용이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그걸 성경이라고 하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렇게 추한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후대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읽게 하셨다. 우리 설교를 하면서 사무엘하 21장 다윗의 범죄를 보고 설교하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추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셔서 성군 다윗의 그 아름다운 모습에 큰 결정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 큰 결정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후대에 사는 오랜 시간이 흘러 저희들이 3,000년 전에 흘렀거든요. 3,000년 전으로. 이 3,000년 후에 이르는 후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 보면서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내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 끝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가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다윗이 행한 악한 일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일부러 내보내서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 우리 예수님의 종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태복음이 그 여성이 5명이 나오는데 다윗에게서 이제 다윗의 이름 나올 때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참 예수님이 참 족보가 참 예수님도 참 순환이 많아요. 그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예수님이 그냥 다윗이 그냥 솔로몬을 낳았다고 막 쓰면 되지. 왜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부하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왕은요, 옛날 우리나라 왕은 궁궐에 있는 모든 여성은 자기 거예요. 그래서 다 누구랑 이게 하룻밤 자도 상관없어요. 근데 다윗은 왕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에 그 누구도 왕의 잘못에 대해서 쓴소리를 내어 말하는 일이 없었다. 다윗이 최고의 권력을 가졌어요. 다윗이 왕으로서 남의 아내를 갖다가 빼앗아도 누군가가 그에게 쓴소리를 하지 않았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행한 일이 악한 것이었음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행한 악한 일에 대해서 악하게 보셨던 분이 누구냐면 오로지 하나님뿐이셨다. 여호와 하나님뿐이셨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악한 범죄의 내용의 전말, 앞에과 뒤에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숨길 줄 알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 부하들은 범죄한 다윗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지는 아니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한 그 악한 행위를 보고서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손바닥으로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밝히 알고 계셨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성경은 의인이 없다가 이거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태어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성군 다윗처럼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부터 내려왔던 죄의 속성을 지닌 한 인간, 죄 속성을 지닌 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거를 원죄라고 하죠. 다윗부터 죄가 유전되어 와서 범한 죄를 원죄라고 하고, 다윗이 지었던 죄는, 인간들이 이렇게 지었던 죄는 자범죄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이 기독교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고 인간 스스로 죄를 짓는, 우리가 뭐 남을 눈으로 보고 미워하기도 하고 속으로 욕도 하고 때로는 어떤 그 악한 생각도 하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많은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 지나가고, 때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이 땅의 범죄들이 있습니다. 성군 다윗처럼 인간의 정욕으로 인해서 지은 죄뿐만 아니라 다윗을 비롯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죄로부터 내려왔던 그 죄의 속성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내려왔다. 우리가 다윗의 죄악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우리들도 다윗보다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서 다윗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또한 우리도 다윗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나쁜 죄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땅에서 너는 의인,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유하셨어요. 그 중에 세리의 그 기도를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죄인이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열어오는 거다. 내가 의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고백하는 사실이다. 우리 두 번째로는요, 죄인들, 앞서 지금 말씀하셨죠.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데 뭐냐면, 죄인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13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죄를 명백히 밝혔어요.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이 이렇게 다윗의 범죄, 다윗이 사람을 죽였잖아요. 고의로 죽였잖아요. 다윗의 범죄는 율법에 의하면 마땅히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범죄다라는 거죠.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죽음으로써 그 죄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팔은 팔로, 이 말씀이 뭐냐면 사람을 죽였으면 죽음의 대가를 그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고의적으로. 뭐 실수를 해서 죽인 것 말고 고의적으로 죽였으면 마땅히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다.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셨고, 시편 51편에 의하면 다윗은 심한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총에 기도를 드렸다. 제가 앞에서 우리 처음에 제일 먼저 묵도할 때 드렸던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말씀이에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그 자기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심한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함의 은총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죽을 죄를 면하게 하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사는 날부터 다윗이 그 죄사함을 받고 죽는 날까지 무엇을 준비했냐면, 역대기상에 보면, 역대기상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성전의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가대를 그 모든 조직들을 일생을 준비하느라 일생을 바쳤다라는 내용이 이 역대기상에 나온다. 다윗이 살림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다윗이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고, 그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서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는 그런 길을 준비해놓는 큰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 다윗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살리셨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더 나아가서 이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최고의 절정은 누구냐면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에 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있으셨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있어도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살리신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그냥 이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들을 상담해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구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들이었지만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인도하심과 위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우리가 기억하시네.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위로하심 축복해 주심의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삼위 일체 하나님께 항상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도록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비유를 들어서 다윗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신 비유. 그 의미가 뭐냐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죄악을 향하여 달려가는 죄악의 속성이 항상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볼까요?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한 손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부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을 얘기해요. 한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힘이 많다. 왕이니까 그렇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살아가는 암양새끼인데 그 암양새끼를 얼마나 따뜻하게 키웠냐면 자기 딸처럼 키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저도 딸이 있지만 딸 키울 때 어떻게 키우세요? 예, 그냥 무지막지하게 맘대로만 키우세요? 아주 사랑스럽게 키우시잖아요. 그죠?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는 바람 불면 넘어질세라 날아갈세라 이렇게 키워요. 자기 딸처럼 키웠다라는 거죠. 근데 이 행인이 이 부자에게 행인이 왔어요. 행인이 오니까 그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그 많은 소나 양 중에 한 마리 잡으면 되는데 자기 것들은 아끼고 그 가난한 사람 거를 그 딸처럼 키우는 양을 잡아다가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 뭐라고 하냐면 벌끈 화내요.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죽어야 하고 그 양의 새끼를 몇 배나 갚으라고 했어요? 4배나 갚으라고 했어요. 이게 다윗이 위협심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데 이 7절에 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 부자가 누구라고 그래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You are that man.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거든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말씀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악한 죄의 모습을 지닌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모두가 다 그러한 죄를 저지를 수 있고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악한 짓을 유발하는가. 그게 죄의 정욕에 빠지면 죄로 인해서 정욕에 빠지면 악한 짓은 눈에 제가 죄를 저질러도 그게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잖아요. 어제 잠깐 세계도시 봤더니 남편이 부상을 당했어요. 뭐 다리 잃고 팔을 잃고 죽고 그게 범죄인지도 몰라요. 악한 짓을 합니다. 그거를 우리 성경에서 죄를 가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우리 로마서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릴 못하며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이 가득하고 그 말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러한 죄의 모습들을 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하면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져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에서 의롭다고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그리고 위로하심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그런 은혜, 위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들은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들은 날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을 사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은혜의 역사를 세상에 전파하시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시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의 역사를 세상에 널리 전파하며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영원 구원의 사역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268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하면서 살았던 잘못들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오니 오늘의 흡족한 복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뜻에 따라 열심히 한 달을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연회안을 즐겨 내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즐겨낸 백성들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표가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한 주간도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에 항상 함께 동행하시사 입술에서 감사가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만사가 형통하는 길임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봉사와 주방봉사와 헌금위원으로 제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도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을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에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선한 행실 보호 제청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선한 행실로 세상에게 칭송받는 교회에 대한 결단의 찬송 파송에 노래하시겠습니다. 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며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시니 성삼위 정원 앞에서 몸과 마음의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농사와 모든 계획들을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을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을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화물 운전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전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와 코로나19 무역 봉쇄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겪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하나님의 회복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